샬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신 하루,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복들과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노동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어떤 뇌과학자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영생의 삶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느끼는 쾌락의 즐거움은 뇌 부위 중에 측핵의 도파민이 좌우하는데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아서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분의 주장대로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면서 차라리 지옥에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지옥에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부정하기 때문에 해보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뇌과학자의 주장대로 우리가 이 몸 이 상태로 게다가 죄성을 그대로 지닌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루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이 몸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오해해서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때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오해를 의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는 것과 부활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이면에는 부활 자체에 대한 의심이 담겨져 있으며 동시에 죽어서 썩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산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가르치고 있죠.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바울은 자연 현상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지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는데 그 씨가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더 강조점을 둔 것은
이 씨가 나중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의 처음 모습이 나중에도 똑같은 모습이 아니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처음 죽은 모습 그대로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나 짐승, 새, 물고기와 같은 생명체들도 다 육체를 가졌지만 그 육체의 종류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 다양한 육체를, 이 다양한 형체를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형체를 주셨습니다. 씨의 형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씨가 자라서 완전히 새로운 형체를 가지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죽은 씨앗이 자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고 해서 씨앗과 다른 모습으로 바뀐 식물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태아 상태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나 내가 출생하고 자라고 성인이 되었을 때 나의 본질이 서로 다른 것은 아니죠. 다 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부활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때에 지금의 육체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형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왜곡적인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지를 자연현상을 통해서 설명했지만 정말로 바울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부활을 상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해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경험 안에서 판단하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죠. 물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며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행복을 누리게 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킬지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지,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지 기대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으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추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영채 집사님이나 우리 이복진 권사님처럼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온전히 그치고 온전한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